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셔서 정말 어리석게 행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3차로 막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앞에서 다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에레미야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묻고 했지만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성이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이게 되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 아들들은 다 그 앞에서 죽고, 또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빼지고, 그래서 끌려가서 평생토록 옥에 있다가 죽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여전히 남겨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렸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끌려가고 또 죽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성전까지 다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까지도 다 빼앗기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리어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항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잡혀가서도 죽고 잡혀가다가도 죽고 계속 죽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항복하고 남은 자들은 사로잡혀갔고 또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어서 그 땅을 관리하는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날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그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성전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다 쓸어내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이렇게 지으라 해서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약속한 말씀대로 바로 섬긴다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온 땅이 복된 모습으로 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들이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그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은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의 에엘무르닥 왕이 즉위한 원년 12달 25째 날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왕 앞에서 지내면서 왕이 주는 그런 쓸 것을 공급받아가면서 끝까지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 왕은 완전히 대조가 되어집니다. 여호야긴 왕은 석 달 동안 있다가 잡혀갑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향해서 대항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면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 왕을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지만 새 왕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또 어느 때 있었느냐 하면 아방 시대에 아달랴가 이제 남쪽 유다 왕하고 결혼해서 그때 또 몇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온전하게 인정할 수 없는 또 반쪽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너뛰거나 아예 제쳐놓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기록되어지느냐 하면 여인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귀한 자리에 세워지지만 어리석게 행하면 아예 하나님은 족보에서조차도 지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드기야와 또 여호야긴이 대조되어지면서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또 바벨론을 향해서 배반하고 대항하다가 비참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아들들까지 다 죽습니다. 자기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눈이 빼져서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지만 여호야긴은 석 달 동안 왕노릇하지만 그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항복하는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의한 또 죄악에 빠진 그런 나라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잠시 피하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 같이 피하여 있다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환경 속에서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멸망되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 걸어가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면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다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유다 백성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 먼저 무너졌던 그들도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지금도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믿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그 은혜 보고 다 끼어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약속된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